주임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멀리 기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주께 가오리 주께 가오리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주님 전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성숙한 삶으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치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기도의 대부분은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필요하니까 저것도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기도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능력이 아니고 성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 능력이 아니고 성품이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성품을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성화되었는가를 보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승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승리와 능력과 승리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이나 승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대부분 능력 또는 승리 이런 것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번에 사업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될 뿐 아니라 영광도 돌리지 않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기복주의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이나 승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은연중에 그는 능력 있는 사람, 그는 완벽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목표한 것을 거의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도무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적어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을 추풍낙엽처럼 싹 쓸어버리셨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했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야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는 곳마다 맞고 다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다 맞고 다녔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자세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난당하고 맞고 다녔다는 것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능력입니까? 이것이 무슨 승리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이 내용의 배경까지를 잠깐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잘 됐는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에게 자랑을 한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그러하도다. 더욱 그러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 빠진 소리하고 있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들이 무슨 그리스도의 종이냐, 그런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 이유를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하반절 이하를 쭉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수고도 많이 하고 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노라. 이래도 내가 주의 종이 아니냐? 누가 진짜 주의 종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일하다가 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죽고 배고프고 헐벗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인 일꾼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고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상관없었고 모욕을 당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부끄러운 모습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이 3번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이외에도 바울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별것 아닌 말인 것 같지만 거기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면 일부러 가서 잡혔습니다. 순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잡히지 않으려고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내려가서 도망을 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것 때문에 사람들이 흉보든 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서 로마에 압송되면 포로로 로마에 가게 되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부러 잡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것이나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잡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나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행동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성공한 사람이 또는 잘된 사람이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부자가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 말을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전도가 제일 미련한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라는 제일 미련한 방법,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전도는요, 세상 말로 막고 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냥 막아놓고 물을 다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빛을 모르는 사람에게 빛을 설명을 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색을 설명하는 것, 예전에 예를 한번 들었었죠. 이런 것처럼 미련한 일이 전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제일 미련한 방법인데 왜 그럴까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능력 없는 사람들을 쓰실까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너무 능력이 있고 너무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몸이 아파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냐면 거절하시면서 하던 말씀이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은혜 충분히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아프고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실은 그 다음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의 약한 것들을 더 자랑할 것인데 그 이유가 주의 능력이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나 더 약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로 더 약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들을 더 자랑하리라. 나 이 정도로 능력 없어. 나 이 정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 이 정도로 약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미련한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일하는 사람 중에 제일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업고 뛰겠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업고 뛰겠다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다. 업고 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업고 뛸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업고 뛰겠다는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지금은 능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업고 뛸 정도로 능력이 있어질 때 그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업고 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업고 뛰겠다는 사람이고,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지금은 업고 뛸 능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업고 뛸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업고 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일 같이 하자고 하면, 또 봉사 같이 하자고 하면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시간 나면 하겠다. 지금은 빚이 있으니까 빚 다 갚으면 하겠다. 지금은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해지면 하겠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빚이 있어서 괴롭고 힘들죠. 진짜로 시간이 없어서 바쁩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할 만큼 그런 건강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때는 할까요?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봉사, 그의 헌신을 받겠습니까? 가난할 때 효도하지 못한 자식은 부자가 되어서도 효도하지 않습니다. 바쁠 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한가해져도 효도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부자일 때 효도할 자식은 가난할 때도 효도할 것입니다. 바빠서 하나님 일을 못하겠다던 사람이 한가해졌을 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겠습니까? 냅두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장 약할 때, 가장 바쁠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큰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자기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병들, 유대 병정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줄 몰라서 안 부르는 줄 아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최후의 선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붙잡혀서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만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세상의 승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비웃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 정말로 실컷 두들겨 패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승리는, 성도가 진짜로 이기는 것은, 성도의 능력은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 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데 어쩌겠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승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승리를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해라, 이겨라, 높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져라, 실패해라, 낮아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되든지 이것은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실패로 인해서 사랑이 전해진다면 나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도망간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고 있는지, 내 자존심을 내려놓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증명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증명되는 신앙, 그런 삶이 성숙한 삶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내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 말씀 앞에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이외의 것들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내가 약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왔습니다.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형편과 여건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능력이고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능력의 삶 또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